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신앙탐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증조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고 또 노년에 낳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소년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후에 크게 사용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꿈을 2차례에 걸쳐 꾸게 하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해서 또 미움을 받습니다. 드디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애굽으로 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그 후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으나 요셉이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 보디발은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정숙하지 못한 여자여서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깃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조르자 요셉은 급한 길에 자기 옷을 벗어 버려둔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오히려 소리를 질러 집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었으므로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이 뛰어나므로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은 옥중 제수들의 관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고위직 신하 2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이들 2사람이 하룻밤에 각각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던 중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감옥에서 나가서 이전의 직책을 회복할 것이라는 길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반대로 사흘 안에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어서 바로가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할 때 감옥에 갇혔던 2사람을 불러서 술을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다른 사람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준 꿈대로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후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강가에 섰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처음에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리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몽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징조인 것 같은데 무슨 징조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신하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에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 너에게는 해몽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의 꿈을 해석해보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꿈을 해석합니다. 즉 왕은 꿈을 2번 꾸었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이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에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나라 안에 여러 관리를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그 후에 올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흉년을 잘 견뎌낼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는 13년간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실제로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서 애굽 땅에 있는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니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각처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데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갈 정도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던 중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고 10명만 보냈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데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이 보고 한눈에 형들인 줄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형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는 정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고 욱박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들의 상황을 자세히 묻습니다. 요셉은 계속 시치미를 떼면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고 했으나 결국 그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볼모로 남기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돈과 함께 곡식 자루에 곡식과 함께 넣어서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하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베냐민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보낼 수 없다고 우기다가 워낙에 기근이 심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갑절의 돈과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위의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어린 시절에는 철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이 장차 존귀한 사람이 되고 형제들이 그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이런 일을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었어야 했는데 형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가운데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힐 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요셉은 그러나 그 험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마치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함으로써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이 말했듯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전직을 회복하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직이 회복이 되자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옥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옥에서 나가서 전직이 회복되자 그 일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소동이 나자 그제야 그는 요셉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옥에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하는 기억을 심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일약 1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로서 육체 노동만 하던 사람에게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의 직분을 맡긴다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가정 총무로 많은 노예 및 하인들과 가소를 거느린 시위대장의 큰 살림을 관리하였고, 옥에서도 모든 죄수들의 관리와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훈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라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통찰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러한 안목을 밝힙니다. 그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분노와 좌절을 느꼈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에 7년간 풍년이 있은 후 7년간 흉년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포함된 일이며 기근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야곱과 그의 모든 가솔은 바로의 환대를 받으며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자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많아지는 데 위협을 느낀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연단하실 목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후 모세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큰 계획 안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일은 부분적인 세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동생을 판 것은 물론 아니죠. 그들은 동생을 미워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일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학교나 직장, 사는 마을이나 등에서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고 배경이나 경험이 다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무관심하게 보면 그냥 우연이고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묵인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작 나 자신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찮은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